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죠. 이 장면은 9장 마지막과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9장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누굴 세우십니까? 제자들을 일꾼으로 세우시죠.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이게 되게 확장적인 은혜죠. 예수님은 혼자 그 일을 하시고 제자들은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먼저 받은 그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냄받음의 은혜라는 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이들이 그럼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유리하는 양을 목자에게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한다라고 9장 마지막에 이미 말씀을 하셨죠. 이런데 귀신, 병,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고 했는데 이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들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이 치유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치유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권능의 복음을 전하신 거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목자 없이 양처럼 유리하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그래서 일꾼들을 보내서 양을 목자에게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인간들은 다 사람들은 다 그 일에 수혜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입장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보냄받음의 영성이죠. 그렇죠? 이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목자에게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이것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신 장면이 오늘 본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묵상해보죠. 좀 전체적으로 복습해봅시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까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부정적인 건 앞쪽이죠.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그냥 평가하죠. 예수님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자기들은 평가합니다. 오해하죠. 서기관이 그랬죠. 예수님 어디든지 쫓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뭘 모르면서 자기 준대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오해하고 쫓는다고 했던 거죠. 소비하죠.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계속 자기 고치게만 하려고 하죠. 놀라죠. 이 반응 되게 많죠. 와 놀랍다 하고 집에 가는 사람 되게 많았죠. 와 신기하다 하고 감정적인 순간적인 반응하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거절하죠. 그 돼지떼 나오는 동네에서 나한테 손해인 것 같은데 저건 싫어라고 하죠.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오늘 이제 내일 할 부분에서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있건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였죠. 평가하고 오해하고 소비하고 놀라고 거절하고 무관심하고 그렇죠. 그럼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태도는 뭐였어요? 치유받고. 여기서 치유라는 건 단지 병만 고치는 소비가 아니라 영혼의 치유를 얘기하는 거죠. 은혜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난 죄인으로서이다를 떠났어서라고 했는데 그가 죄인으로서의 고백에서 부름받은 자의 고백으로 돌아서는 것, 마태의 세리가 그 세리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 그렇죠? 이렇게 치유받은 영혼의 치유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따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러고도 따르지 못했죠. 저 아버지 돌봐야 되는데 하고 제자라고 표현되는데 못 따랐어요. 그러니까는 치유의 은혜 있는데 변화의 무엇이 아는데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 있는데 치유받는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따르는 게 있는 거죠. 따른 다음에 뭐 합니까? 제자들이 함께 하죠. 예수님과 함께 막 풍랑도 함께 하고 막 사역하시는데 함께 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해요. 함께 함으로 닮아가고 배우고 변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보냄받죠. 그렇죠? 보냄받아요. 너도 이제 나 역할에 함께 동참한 자가 되어라 라고 보냄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순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둥병된 자고 중풍병된 자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뭐 그런 상태였다가 치유받아요. 본 모습이 회복됩니다. 회복돼서 주님을 따라가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돼요. 그 따라가는 걸 통해서 주님과 함께 머뭅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변화되고 성숙하죠. 그럼 내가 주님 앞에서 보냄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도 함께 감당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 계단식으로는 아니고요. 상향식 순환곡선이라 항상 말씀드리죠. 그렇죠? 내가 치유받고 따르고 함께하고 보냄받는 첫 번째 서클이에요. 예수님 온전히 믿은 지 6개월 됐어요. 근데 내가 제가 6개월 정도 뭐 아는 거 별로 없죠. 그럴 수 있죠. 근데 4개월 된 사람에게 이 사람처럼 좋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또 보냄받음의 일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치유받은 게 부족하기 때문에 또 치유받은 걸 표현하고 따르고 함께하고 보냄받고 이런 상일 순환곡선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치유받은 따름 함께함과 함께 보냄받음의 영성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이런 관계의 성장, 성숙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묵상해 보셔서 보냄받음에 대한 소망들을 여러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냄받는 사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에서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무 좋은 걸 경험했는데 그걸 저 사람들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억누리고 무너지고 약해진 마음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억누려 있던 사람, 귀신 들린 거죠. 무너져 있던 사람, 병든 사람, 약해진 사람들이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들을 내가 경험해 나가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런 일들이 보냄받음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큰 기쁨일 수 있는 부분이죠. 보냄받음의 영광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특징 두 가지를 얘기하죠. 뭐 주의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 제가 되게 많이 하니까 한 번 더 반복합시다. 보냄받음의 수동성 있어요. 보냄받음의 수동성. 아, 나 보냄받은 사람 돼야겠다? 나 오늘부터 보냄받은 사람 할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12명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12를 특별히 부르셔서 보내시죠. 나중에는 70명을 특별히 부르셔서 보내시죠. 그쵸? 그러니까는 보냄받는다는 건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부르심을 명확하게 받아야 내가 보냄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쵸? 그냥 나 오늘부터 보냄받은 사람 할래?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쵸? 부르심의 영성이 있다. 왜 이게 강조하냐면, 여러분 알죠? 이게 나 얘기 뭐 100번 했으니까 다 알지. 이 앞단계 뛰어 치유받을 생각도 없고, 따를 생각도 없고, 함께할 생각도 없는데, 보냄받음에만 되게 관심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왜 그래요? 사회적인 걸 갖고 와서 그래요. 내 인생이 무의미한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무가치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내 인생이 되게 가치 있는 인생이 있는 것 같고, 나라는 사람이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이게 세상의 구조죠. 나라는 사람에게서 가치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역할과 일에서 내 가치를 찾는 것. 요 세속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갖고 오신 분들이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앞에 치유받고 따르고 함께하는 건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보냄받는 거 좋네. 그럼 되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잖아. 안 그래도 내 인생이 되게 무의미해 보이고 세상적인 거 다 쓸모없나 보였는데,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요렇게 접근하는 거.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자꾸 자기가 자기를 부르잖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무의미하게 느껴지잖아요? 그거는 치유받고 따르고 함께함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존재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내가 하는 역할에서 내 존재의 의미와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건 보냄받음의 영성의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 나 보냄받은 거 할래? 왜? 나 인생 무의미했어. 근데 의미 있는 거 할래? 이렇게 손들고 내가 막 가는 게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워낙 내가 많이 얘기해서. 우리 교회 이런 분들 별로 없죠. 내가 너무 얘기해서. 그렇죠? 이건 보냄받는 건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이걸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은 여전히 머무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의 기본적인 건요, 예수님과 여전히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면서 예수님 옆에서 은혜 받는 거. 근데 가끔 보냄받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정체성은 그래서 머무는 사람으로 가 있습니다. 내 보냄받았다. 내 일을 내 정체성으로 삼지 않습니다. 역량이 아니라 장면이에요. 난 이제 보냄받은 수준이라 나 이런 거 할 수 있어. 그래서 와, 대단한 나. 여러분, 보냄받았다고 할 때 내가 떠오르잖아요. 아, 보냄받아서 그걸 하고 있는 나 멋있어. 이게 떠오르잖아요. 그건 보냄받은 영성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사실. 그렇게 되는 거. 역량이 아니라 장면. 하나님께 어떤 장면에서 쓰시는 거예요. 어떤 장면에서는 그 상대방에 따라 내가 쓰임받지 못할 수 있죠. 그땐 바람의 원주를 떨어버리고 다음으로 이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역량을, 그것을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정체성화하면 어떻게든 그걸 해야 되는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장면인데. 그래요.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나숨에 여러 성도님들이 오시잖아요. 제가 그분들 모두에게 보냄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나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내가 변화시켜야 되는. 아니더라고. 그건 교만한 얘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하세요. 제가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본인이 문 열고 들어온 거지 하나님이 보낸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난 그만한 사람들을 변화시킬 역량이 있어. 이게 아니라고. 어떤 장면이에요. 근데요, 어떤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에게 나를 보내시고 그들을 이루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보냄받음의 영성의 수동성이에요.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우리는 이게 나서면 이걸 좀 더 묵상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너무 했더니 사람들이 보냄받음의 영성 자체를 좀 무시하잖아. 함께함까지만 자꾸 하려고 하는데, 보냄받음의 영성의 명확성을 인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머무셨잖아요? 그럼 어느 장면, 어느 순간, 어느 공간, 어떤 일에 여러분들 분명히 보내십니다. 보내세요. 그게 확 느껴질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는구나. 이 사람한테는 내가 위로자를 하나님께서 좀 보내시는 것 같다. 내가 공동체 이 역할로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장면과 역할과 관계에서 명확하다면 거기서 겸손하게 귀 기울이시되 겸손하게 귀 기울이시다가 응답이 오면 더 이상 겸손하시면 안 돼요. 아유, 내가 뭘, 여기서 내가 뭘, 응답이 오는데 내가 뭘 하는 건 교만한 거예요, 그건. 그쵸? 귀찮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셔야 돼요, 그때는. 여기 재밌는 거죠. 내가 보냄받아서 쓰임받는 게 내 자존감을 채우는 정서적인 양식이 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거 기뻐요. 근데 이때는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그걸로 채우지 않아. 난 주님과 함께 머무므로 기뻐. 그럼 또 요거 싫어한다? 귀찮아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해야 될 사람들은 자꾸 안 하고 안 해야 될 사람들은 자꾸 한다고 나한테 이러는데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나를 부르신다. 이 역할의 장르 부르신다라고 하시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길게 얘기했고 적용합시다. 장면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보냄받음의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그러니까 제 문제일 수 있는데 제 문제죠. 근데 자꾸 사람들이 저를 오해해요. 저는 보냄받음의 영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저는 함께함의 영성까지만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보냄받음의 기쁨을 모를까요? 내가? 여러분들이 보시죠. 저를 통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던 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내가 어떻겠니? 저를 통해서요. 마음이 억눌리고 무너지고 약해졌던 사람들이 마음이 회복된 일들이요. 벌어집니다. 저에게요. 제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큰 힘은요. 보냄받음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게 분명히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그것을 누리길 바라시는 게 있어요. 보냄받음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요. 근데 이게 여러분 보냄받음의 기쁨이 뭘 것 같아요? 이건 경험한 사람은 뭔 말인지 알고 경험하는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르는데 보냄받은 사람의 기쁨이요.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런 일에 쓰임받았으면 뿌듯하겠다 되게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되게 자부심이 느껴지겠다. 야 그래도 내가 의미 역할을 했으니 그 역할 사람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면 그래도 내가 좀 의미 있게 느껴지겠다. 이게 보냄받으면 기쁨일 것 같아요? 뭐래 모르는 거야 그럼 아직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정체성 이슈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기쁨 없어요. 어릴 때 처음에 미숙할 때 지금도 가끔 느끼겠지만 내가 워낙 미숙하니까. 근데 그건 순간 지나가는 감정들이고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기쁨이 있냐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70인 전도자를 파송하신 다음에 막 사람들이 와서 사탄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이름이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냄받음의 그 영성을 우리가 누릴 때 그 사명에 내가 동참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내가 그냥 정말 사랑하는 관계, 친구처럼 날 치유해주는 이거에서 머무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느끼고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느끼고 하나님께 뭔가 해드린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냄받음의 영성의 기쁨이에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 느끼시길 바라요.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이게 신앙의 어느 지점에서는 굉장히 큰 도약점이라고 생각하고 도약점으로 생각하고 근데 이게 너무 소중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짧게 얘기하면 이렇게 알아들으니까. 근데 오늘 좀 길게 잘 설명을 해봤어요. 여러분의 신앙에 치유받으셨어요? 따르세요. 따르십니까?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셨습니까? 보냄받으실 때 귀 기울여 순종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을 누려가는 게 있어요. 그렇죠? 괜히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런 건 아니고 막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한데 분명히 귀 기울이시면 여러분들의 어떤 장면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서정에서 분명히 부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서 그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했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보내세요.